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는 렘넌트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 후대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세우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들을 중심한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렘넌트 주일이라서 우리 후대들을 위한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렘넌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렘넌트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또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렘넌트의 믿음입니다. 예. 우리 앞에요. 그야말로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늘 듣습니다만 렘넌트에게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나싱이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지역과 또 현장,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의 믿음은 가정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국가 배경도 문제가 안 되고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영적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뭐 하느냐? 정말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복음의 믿음으로 탁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델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지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원래인지 이거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또 그 세 친구의 이름, 그 히브리식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이 세 친구는 좀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익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 네 사람, 다니엘과 보통 세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렘넌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 현장을 살리고 그야말로요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 보세요.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인데 그 유다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인데 그 당시 최강대국이 바벨론입니다. 최강대국.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침공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성전은 파괴됐죠. 솔로몬이 그 지었던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성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빼앗아 왔어요. 그것만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오늘 3절로 5절 사이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이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이들을요 이를테면 볼모로 데려온 거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왕이 주는 음식과 또 왕궁의 프로그램과 또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언어를 싹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옆에서 섬기는 환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환관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우리 뭐 사국 보면 내시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자들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누가 뽑혔느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뽑힌 겁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뭘 거부하겠습니까? 뭘 거부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살아남은 것도 참 다행이고 그 다음에 또 왕궁으로 와갖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요 왕을 옆에서 섬긴다. 정말로 천만다행이잖아요. 그죠?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런 왕이 주는 음식이요 이걸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환관장에게 나와 이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다시피 이 정말 믿음의 결단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히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했고요. 얼굴만 윤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을 옆에서 섬기던 박사들이나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은 렘넌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나를 만족해 하는 후대들 그 수준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정말 이런 연령대에 있겠습니까? 2030년, 2100년 그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집에서 나를 내 수준을 만족해 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2030년대에서 2100년 사이를 승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2030년, 2100년 그 시대를 리더하는 홀리 메이슨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 자신들의 환경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불안한 환경이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중심에서 본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것을 보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 믿음, 영적 흐름의 기준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와서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쟁이라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인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구들은 다 뺏겨왔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고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어요.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론 바벨론은 최강대국이에요. 군사력으로 본다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국력이나 힘으로 볼 때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그 이유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전부 다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원주 안에서만 해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11시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모든 교회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다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소원을 채우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받는 예배는 예배자들이 주인된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된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으면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구약시대 예배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제도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언약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자, 언약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뭐냐? 언약이 상실되면 반드시 사명도 상실돼요. 사명도 상실됐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들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무슨 뜰이 있었느냐? 어린아이 뜰이 있었어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그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사명인데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사명을 놓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없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요, 영광 돌려야 될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거기에서 뭐 했어요? 어린아이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장사요. 예? 거기서요, 양 팔고요, 재물 팔고, 돈 바꿔주고. 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된 줄 아세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실제적인
자기의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의 지역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 완전히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실패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것을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느냐? 갱신하고. 갱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갱신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한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영적 흐름을 보세요. 빨리요.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할 것은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나 보세요. 먼저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왜 왕이 지금 이 청년들에게, 이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했겠어요? 예? 왕의 음식은요, 좋은 음식이잖아요. 영양가도 있고요, 그죠? 그 육신의 어떤 건강한 모습을 딱 만들도록 그 음식을 준 거예요. 자,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다른 청년들도, 다른 왕족과 귀족의 청년들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요, 그 시대 최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만 침략해가지고 왕족과 귀족들만, 그 자네들만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면서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다니까요.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똑같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좋은 음식 먹어야 영양가도 있고요, 그죠? 얼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요,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보기에도 좋고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내려놨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들이 또 음식을 먹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는 이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먼저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 있죠, 신에게 이 음식을 바쳐요. 음식을 바친 다음에 그것을 이 청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요,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이 제사를 드리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제사 안 드리겠다. 나름대로 가족과 잘 얘기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제사 드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요,
나는 제사 드린 음식은 절대로 안 먹겠다. 그 먹는 건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이나 똑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똑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제사 드린 음식이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단,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때 옆에 있는 사람, 그것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만약에,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어? 아니,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실족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실족하는 경우를 봐서 덕이 되지 않으면 음식은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음식 자체를 먹고 안 먹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속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 이게 죄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서 굳이 먹으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순히 이것이 정말로 음식이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실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음식을 안 먹었느냐? 안 먹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왜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우리 유대 나라가 망했느냐는 거예요. 왜 망해가지고 나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이거예요. 왜 끌려왔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음식 때문이 아니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깨닫고 사실은 이 음식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음식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한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환관장에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환관장에게 얘기했더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했고 이 다니엘의 요구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말에 이 사람이요 귀를 기울인 거예요. 다니엘의 요구에 이 환관장이 그 요구를 들은 거예요. 대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대화가요.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될 내용입니까?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죠? 환관장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왕 말대로 내가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않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만약에 왕 앞에 섰을 때 너희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내 목숨은 날아간다고 말이에요. 내 목은 날아간다. 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랬어요. 10일 동안 시험하자는 얘기예요.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을 먹은 우리의 얼굴과 10일 동안만 실험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1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어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뭐 해결해 주려고 하고 요구를 들어주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 자녀들을요, 성공시킨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뭐 용돈을 요구한다든지 필요를 요구할 때 부모님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전부 다 하게 했대요. 일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돈을 준다든지. 그 세상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을 교육시켰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요,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장의 세상 나가서 성공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렘넌트의 믿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넘어서서 서밋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려면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하도록, 또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마가다라 방교회, 초대교회가,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10일의 집중이요,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의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남을 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한 그 결과, 그게 바로 한간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거나 또 혹은 교회를 한다거나 모든 것을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불신 가정이 있다, 식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한간장, 다니엘의 말을 듣고 다니엘과 대화했다는 자체가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오직 왕의 명령에 생명 건 사람이 한간장 아닙니까? 타협이 있을 수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한 결과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변해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니까요. 마음문이 열립니다. 자, 또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의 말을 듣고 10일 동안 시험했잖아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아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그죠? 아니 고기 먹는 얼굴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예? 고기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고기 먹고 맛있는 그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요, 왕이 주는 음식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이 더 훨씬 얼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채식만 먹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은 다니엘, 그 세 친구,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그죠? 비교해 보니까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삶과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닫힌 모든 문들을 여시고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딱 품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요,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 누굽니까 여러분? 예?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왕을 도와서 이 바벨론을 움직이게 한 브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몇 배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 사람들이 막 이 묻는 말에 잘 대답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성령 충만을 통한 오력이 회복됐다는 얘기. 성령 충만을 통한 오력. 그 오력이 뭡니까? 영적인 힘, 영력.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지력. 그 다음에요, 건강, 체력. 그 다음에요, 경제력.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인력. 성령 충만 안에 이 모든 힘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준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결론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성전 입당하면서 시작했어요. 그죠? 1월 15일 우리가 입당하면서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입당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셨느냐? 새 성전 시대라는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후대와 시대를 살리고 세우며 전달해야 될 언약 작품을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 최고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는요, 새 성전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그 다음에요,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수준이 안 되는데도,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도 뭐가 그렇게 예뻤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이제 성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성전 준공과 새 성전 건축과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한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믿음, 나의 시간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동시에 뜻을 정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이 회복되고 세 가지 뜻,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이거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원주와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고 다른 종교와 3단체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 항마을 그쪽에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다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고 이제 곧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제 그 앞에 논이 한 400평 되고 그 주택 그 대지가 한 200평이 되는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뭐 좀 지금 협상이라면 협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건 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허락하면 되니까요. 그 자꾸만 사라니까 뭐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뭐 돈이 얼마 드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 그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거기서 산 사람인데 그 항마을, 우리가 지금 땅 산 데는 항마을이잖아요. 그죠? 항마을 수준이나 건너편에 섭제 수준이랑 똑같았대요. 섭제 수준. 근데 지금은요, 섭제가요, 훨씬 발전됐대요. 그리고 땅값도 비싸게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야, 이분이 그래도 조금 아는 건 있네 싶은 거 있잖아요. 뭘 얘기하냐? 섭제가 이 항마을과 똑같았는데 저렇게 발달되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섭제는 교회가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항마을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항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걸 너무너무 찬성한대요. 그러면서 땅값은 비싸게 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둘째 문제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보는 눈이 있구나 싶은 거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진짜 맞은편에 섭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3개인가 4개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그게 영적인 기준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교회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올바른 복음의 교회 하나 있다. 그 영적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뜻을 정하면 되겠느냐? 기도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중직자는요 새벽기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금요기도 중심으로 뜻을 딱 정하는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요, 모든 성도들은요, 금요일 날요 와가지고요 기도회 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치유받고 육신적인 질병 가진 자 치유받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고 분명히 다른 데서도 있는데 기도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불치병도 치유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모임이 시작돼야 돼요.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을 정해서 믿음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함께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원주 살리십시다. 강원도와 더 나가서 이 민족과 저 중국 237 나라 5천 정도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 복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넌트여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렘넌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 주일날 하나님, 우리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할 수 있는 렘넌트의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의 주인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뜻을 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력적인 축복과 응답 주시게 하여 우리에게 정말 새 성전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최고의 사명,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금요기도회가 기준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새벽기도가 기준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